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해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해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은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부터 이렇게 1등, 2등 해서 꼴찌까지 순서가 매겨집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석차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다닐 때는 그랬어요. 석차라는 게 있어서 그 반에서 누가 1등, 누가 2등, 누가 3등, 누가 저 57등 이렇게 그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나가요. 그러면 그 성적표를 집에 갖고 가서 부모님 도장을 받아오라라고 부모님께 보여드리라 그거죠. 그래서 갖고 옵니다.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학교에서 상 줍니다. 무슨 사생대회라 그래갖고 그런 거 있고 또 글짓기 잘하는 사람 그런 것도 무슨 독후감 대회니 뭐 웅변 잘하는 사람 상 주고 그럽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회에서 달리기에서 1등하면 상 줍니다. 그러나 꼴등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뭐 축구 잘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심지어 얼굴 예쁘고 몸매도 아주 좋은 그런 사람 그래서 뭐 미스 코리아 대회 요즘은 그런 거 없나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 대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해갖고 온 세상 전체가 세계가 다 그런 것도 하고 합니다. 지금도 저기 남원에 가면은 미스 춘향이라 그래갖고 미스 춘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춘향제 뭐 이래갖고 아주 아름답고 뭔가 여러 가지로 잘하는 사람, 말도 잘하고 뭐 하는 사람, 재주도 많고 하는 사람 뭐 그런 것도 다 뽑습니다.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도 일 잘하는 사람, 실적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먼저 뭡니까 진급하게 만들어주고 또 많은 좋은 대우를 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만담가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라디오 방송이 위주였을 때는 그 라디오를 통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더 높은 사례를 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서 남을 잘 웃기는 사람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또는 뭐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잘 보는 사람 한마디로 잘하는 사람 뭐든지 잘하는 사람 그들에게 상 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평가해주고 뭔가 이렇게 서열을 정해놓습니다.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실적이 좋도록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항상 뒤떨어지고 낙오되는 사람들은 루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이 세상 가만히 보면은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왜냐하면은 잘한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몇 안 되는 사람을 잘한다라고 그리지, 뭐 한 반 정도 되는 사람을 다 잘한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보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건 다 보통이에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그걸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그렇고 그래, 뭐 이제 이 정도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뭔가 잘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잘하는 사람 위주로 성적을 매겨서 그래 1등부터 10등까지 내가 구원할게. 지난번에 스마트폰 그 회사 어디서 무슨 뭐 해킹을 당해갖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유심 칩을 뭐 교환해야 되느니 뭐 이런 거, 그 SK텔레콤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통신 회사잖아요. 저도 거기 가입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유심을 바꾸라고 이제 우선 그 뭐 유심 보호 서비스인가 뭐 그것도 빨리 신청을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유심 교체 해준다 그래서 저기 저 화정역 건너편에 그 무슨 뭐 T자 이렇게 써놓은데 그 T 그 이제 SK 그 상표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데 첫날은 제가 이제 치과 가느라고 그 시간을 갈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둘째 날 이제 아침에 거기 개장이 10시부터예요. 문을 여는데. 그래서 뭐 거의 이제 10시 되기 직전에 이제 갔어요. 아, 웬일인 걸 갔더니 한 200명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거 보나마나 이제 오늘은 틀렸구나 하고 갔어요.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그 다음 날은 한 30분 일찍 갔어요. 한 9시 반에 갔어요. 갔는데 벌써 줄 서 있는 거야.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줄 서. 그래 어떻게 빨리 뒤에 가서 섰죠. 10시가 돼서 이제 거기 개장을 하니까 이제 거기 직원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통제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제 표를 나눠줘요. 표를 앞에서도 1번, 2번 해서 표를 나눠주는데, 거기 유심칩이 그날 할당량이 10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까지만 교체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려고 번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도 표가 왔어요. 몇 번인 줄 아세요? 99번. 99번. 내 뒤에 있는 한 아주머니도 이제 거기까지 딱 하고 끊어졌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시오. 사실은 그게 그때 마지막이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 날은 없어요. 이게 그 유심 교체 사흘인가 해주고는 땡. 그리고는 그 다음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이제 그때 이제 조금씩 뭐 해주는 뭐 그렇게 변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선착순이에요, 세상은. 난 군대에만 선착순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군대에는요, 뭔 일 잘못하면은 저기 저 운동장 저기 축구 골대 돌아와, 선착순 10명, 뭐 5명, 선착순 그렇게 많이, 선착순 2명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나머지 한 30명이 뛰어가서 2명만 남고 또 다시 저쪽 가서 또 돌아와, 막 이렇게 이제 시킨다고요. 근데 이게 군대예요. 근데 사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가서 줄 서는 사람이. 그런데 나는 가서 그래도 30분 줄 서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30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통이 시작이 됐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주려니까 거기 그 한 대가 보니까 직원이 한 4명이서 그걸 해주더라고요. 근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갈 때가 한 11시쯤 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내 앞에 온 사람들은요, 한 9시에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일찍. 어쨌든 같이 서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빨리 온 사람 위주로 해주고, 뭔가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상 주고, 뭐 이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얼마나 잘 차요. 그러니까 아주 그 대우를 잘 받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리그가 아마 좀 그 밑에는 조금 좀
뭐 변변치 않은 리그가 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리그들과 달리 이거는 가장 우수한 팀들만의 리그야.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요. 그게 이제 영국에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중에 한 팀에서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팀으로 계약을 하느냐 어쩌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어쨌든 잘하니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 팀의 주장도 하고 그래서 대우를 받고 그래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데 뭐 사상 최고 액수가 이적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뭐 그래요. 잘하면 대우받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이 잘하는 사람 위주로 뭔가를 줄쓰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일찌감치 우리 번호표도 못 받고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아마. 잘하는 사람, 여러분 잘한다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주 착한 사람, 의를 남한테 많이 베푼 사람, 또는 교회에 아주 착실하게 출석 잘한 사람, 또는 뭐 하여튼 많은 것을 하여튼 해갖고 제일 잘하는 사람 성적 순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그랬다라면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뭔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건 타고난 거지. 그렇다라고 뭐 넌 미스 코리아 낙방 뭐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내가 이렇게 타고났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잘하는 사람 위주로 구원을 시킨다라면 뭔가 교회도 잘 다닌 사람 위주로 구원시킨다라면 뭔가 뭐 찬송가도 잘 부르는 사람 위주로 구원을 시킨다라면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한테나 딱 아주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게 만들어요. 누구한테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편파적인 것이 없어요. 공의로우셔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사실 그 못이 지금도 가면은 있는데 조그매요. 뭐 그냥 요만한 못이에요. 요만한 못. 우리 이 교회 실내보다도 더 작을 것 같아요. 그런 못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조그만 연못이에요. 그냥. 근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나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화 중에 이제 그 병자가 하소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내려가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나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늘 뒤집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는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세상, 이 경쟁 사회의 세상에서 늘 이렇게 패배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낙오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지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누구든지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자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나보다 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늘 실패합니다. 지금 그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 한마디에 그가 그 자리에서 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그 구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남들보다 그 못에 내려갈 수 있느냐, 그런 걸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은 그냥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은 그냥 고침을 받아요. 그 사람은 그냥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뭔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은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삼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로마서 4장 보는데 여기 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일하는 자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뭔가 잘했다 그 말이에요. 잘했다. 일하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에서는 그걸 공평하다라고 볼지 몰라요. 당연히 일을 잘했으니까 당연히 대우를 잘해줘야지 이거죠.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요건 조금 번역상 더 실감나게 번역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좋아요. 일을 못할지라도, 이렇게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치 아니한 자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공평한 건가? 사실은요,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잘했으면은 내가 칭찬을 들어야지, 왜 남들도 다 똑같이 칭찬을 들어? 그거 싫은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노래를 잘 불렀어요. 소풍 가면은 꼭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은 상품으로 학용품, 무슨 뭐 공책이니 무슨 이런 거, 하여튼 학용품을 받아와요. 그런데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학용품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줘버렸어.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기껏 노래해서 공책 받았는데 노래도 안 하는 애들한테도 공책을 다 주네. 다음부터 노래 하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했을 때에는 내가 대우받길 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우받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거예요. 일을 아니한 사람에게 그를 의롭다라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다만 그가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사람 위주로 뭔가가 결정되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기 5절 처음부터 보면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일지라도 얼마든지 의롭다라고 해 주시겠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뜻을 알려면요, 여기 경건치 아니한 자란 말을 바꿔요. 뭐라고? 죄인이란 말로. 죄인도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 줄 잘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죄인조차도 의롭다라고 하시겠다. 물론 이건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죄인임에도 그가 결론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랬을 때에 나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죄인, 즉 경건치 아니한 자조차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상에서는 뭐든지 잘하고 1등한 그들에게 상이 가지만, 여기 지금 경건치 아니한, 즉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의로운 일도 없고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겠다 했을 때 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양편에 있던 두 강도가 있는데요, 그 강도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는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만 그는 그냥 강도예요. 강도짓한 결과로 잡혔고 강도짓한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가 중한 죄였으면 사형을 당할까? 살인죄인지 밀란 일으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중한 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란 말이에요. 범죄자. 그런데 그가 발견했어요. 내가 범죄자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허용해 주실 거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실 수 있을 거야. 아, 나 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어. 그래서 그에게 질문한 거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걸 요청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안 돼. 넌 강도잖아. 안 돼.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 강도는 완전히 희망도 없이 그냥 거기서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가 강도인데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마 착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야말로 세상에서 줄 세워서 여기 의로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조금 덜 의로운 사람, 조금 덜 의로운 사람 해서 줄줄줄 해서 보통 사람, 보통보다 좀 나쁜 사람 해서 제일 끄트머리에 아마 섰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 세상에서 그 끄트머리 섰을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어떻게 제일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너는 지옥에나 가. 이래야 그게 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 강도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그 강도보다 조금 잘난 사람에서 여기 1등인 사람 있다고 쳐요. 1등인 사람.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1등도 죄인이에요. 꼴등도 죄인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로마서 3장 9절 10절 거기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그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1등이 있고 우리 생각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우리가 매긴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다 뭐예요? 다 꼴등이에요. 다 꼴등.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럼 누구를 의롭다 하실 것이냐 했을 때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아까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경건치 아니한 자도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 그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 하나님한테는 인격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신격을 뭐 이룩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 말은 잘 안 쓰니까 그래서 그냥 인격하는데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 죄인이라도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야.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마음도 있으신 분이야.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아니 아까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요청했을 때 그 요청할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청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이 절대 허용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었다면 왜 요청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아까 그 강도는 요청한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몇 단계가 거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느냐? 그건 우리가 뭔가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그 순서가 아니고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서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되느냐 그 한 가지만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서열을 매긴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비행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 아래가 아주 까마득히 내렸다 보여요. 그것도 처음에나 보이지 나중에는 아예 구름 위로 올라가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저 밑이 까마득해 보이는데요. 거기에 뭐 이렇게 보면 집들이 보여요. 뭐 자동차도 보여요. 뭐 자동차 길에 많은 게 뭐가 조금 뭐 아지랭이 같이 움직이는 뭐 그렇게 보여. 거기에 어떤 차가 고급 차고 어떤 차가 싸구려 차고 그거 보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뭐 있구나. 똑같이 그냥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건물들이 있는데 누구네 집이 조금 더 크고 누구네 집이 조금 더 작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은 그냥 저 아래 뭐 집들이 조금 있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곳에서 볼 때에는 저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거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선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열을 매겨놓고 잘하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 잘했지? 나 잘했지? 날 좀 칭찬해줘. 니들은 이만큼 못하지? 나만 잘하는 거야 이거는. 이러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대접 안 하셔요. 너 잘하느냐? 그래 그럼 너만 잘해. 나한테는 상관없어. 우리 욥기서 보면은 네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느냐?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욥기 35장 한번 보십시오. 자, 욥기 35장 6절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네가 뭘 좀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날 좀 인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로는 인정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잘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잘해야지.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날 좀 인정해 주실지 몰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 모든 일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여기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자꾸만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전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여기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 내가 너보다 좀 잘해. 내가 잘났어. 내가 더 의로워. 내가 더 어때?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그 사단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단의 울타리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래 너는 참 잘한다. 너는 형편없어. 이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그래서 사망 아래에 있잖아요. 왜 죽어?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이 사망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딱 내가 알았다라면요,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4장입니까? 2장입니까? 거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 한마디로 이 사단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셔. 문제는 나는 지금 사단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난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영역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난 척하고 여기서 누가 잘났느냐 못났냐 그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우리 그런 걸 수고로 아주 경건한 수고로 뭐라 그래요? 도토리 기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일부러 그런 겁니다.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누가 조금 더 크냐 작으냐 그래봐야 도토리예요. 뭐 도토리가 아무리 크다고 바말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식으로 누가 더 크냐 잘못됐느냐 이걸로 따져서 구원시켜 준다면 뭐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서도 그 짓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잘하느냐 이걸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잘했지? 내가 너보다 잘했지? 항상 그거예요. 속마음으로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경건한 것 하나도 없는데도 근데도 나를 의롭다라고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과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경건함이 없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하는 건 아니야. 결과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도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걸 누가 믿을 수 있느냐면요. 아까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38년 된 그 병자처럼 완전히 절망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걸 보게 돼요. 아,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구나.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무능한 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만약에 질문하신다라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아무런 경건함이 없는 자라도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겠느냐? 하고 질문하실지 몰라요.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겠느냐? 의로운 일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너를 그래도 의롭다라고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너는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믿음의 의, 이걸 보고 믿음의 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는데, 아까 5절 그 하반절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계속 로마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예,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또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된 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3절 말씀에도 그 끝부분 보십시오. 거기에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믿음의 의 계속 그 말씀을 해주는 이유가 뭔데요? 무엇을 믿었느냐고요? 의롭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도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영어 단어에 믿는다라는 말이 believe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believe라는 단어를 그냥 단어 하나로만 쓸 때가 있고, 거기에 전치사를 붙여서 in이라고 하는
believe in 이렇게 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 in이라는 전치사가 같이 와요. believe in God, believe in Jesus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in이 있고 없고가 뭔 차이냐? 제가 어디서 그걸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in은 뭐냐? 그 믿는 그 존재의 인격을 의미한다 그래요. 인격. 그분이 능히 그러실 분이다. 이런 인격.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라면은 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I believe God 하면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 나 알아. 나 그렇게 믿어. 이게 believe예요, 그냥. 근데 believe in God 하면은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in이라는 전치사를 같이 쓰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도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나 같은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오래된 병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용어가 칭의. 이신칭의 뭐 이러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영화에 그 고전 영화인데도 아주 경치가 멋있는 영화가 있어요. Out of Africa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Out of Africa.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뭐 그런 제목인데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거기 어떤 네덜란드에 있었던 어떤 그 여인이 꽤 그래도 부자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꽤 뭔가 좀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결혼 문제 뭐 이런 걸 해서 어쨌든 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가요. 거기서 또 어떤 사람 만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사냥을 늘 좋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이 여자, 이 주인공이 여자예요. 거기서 이 여자를 만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동물들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예요. 동물들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기 싫으면 안 해요. 밥 먹는 것도 싫으면 안 먹어요. 이게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은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좋아하지 않는 것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위신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여러 가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가장 되신 분들, 뭐 가장이 아니라도 요즘은 다 뭐 직업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일하는 게 좋아서 합니까? 어떤 분들은 좋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보면은요 일하는 게 안 좋아도 해야 돼요. 왜요? 살기 위해서.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한다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도 해야 돼요. 저도 과거에 이제 직장 생활을 꽤 했어요. 한 15년 정도 했나? 그래요. 저는 거의 뭐 야간 일을 많이 했어요. 야간 일. 밤중 12시에 출근하고 새벽 한 3시에 출근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겠죠? 그런 거. 참 괴로워요. 어떤 때는 미리 가서 잠을 자야 돼요. 새벽 한 3시, 4시 하면 이제 미리 가서 잠을 자는 거, 잠자는 데도 있어요. 그 뭐 미리 가서 뭐 아주 뭐 저녁 먹고 곧장 가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한 12시 다 돼서 이제 자,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자고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귀찮아요. 억지로 졸음 깨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 그렇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또 어떤 때는요. 명목적인 일, 뭔가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올 어떤 사회적인 어떤 후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난 요즘 이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여지껏 역대 대통령 우리나라 보세요. 그렇게 뭐 존경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왜 대통령들을 되고 싶어 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뭔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걸 그걸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하겠죠. 물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뭔가 대통령이라는 그 직이 뭔가 자기에게 명예를 주고 자기를 뭐 영화롭게 해주고 뭐 이런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지 아니한 일도 그걸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서도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짐승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걸 보면서 저는 동물들이 차라리 더 지혜롭게 살고 있구나. 인간은 사서 고생을 하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인간이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명예로 사는 존재예요. 명예. 다른 짐승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명예라는 것이 있어요. 내 이름 석자에 욕 먹이지 말아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왜?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그 지혜롭다는 말이 그게 뭡니까? 나중에 요한 1서에 보면은 거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나를 높여준다. 그것이 아까 요한 1서의 이생의 자랑. 남들 앞에 뭔가 자랑할 것,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육신의 정욕, 내가 육신이 필요로 하는 거,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잠잘 거, 그러니까 우리 의식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이 뭐냐면요, 어디 볼만한 거 없을까?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뭐 그러는 거예요. 요즘 구경 다니기 힘들어,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 내 보여줄게 하고 스마트폰이 딱 내 눈앞에 온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다 전 세계를 다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심이 안 차. 이왕이면 내가 세상에서 좀 그래도 남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높여볼 수 있는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해도 잘해야 돼. 뭘 해도. 노래를 해도 잘해야 되고 뭘 축구를 차도 잘 차야 되고 뭔가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잘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나를 우러러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고 있는. 인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은 뭔가 잘했다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잘했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 율법은 온갖 잘하는 기준을 다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십계명 보십시오. 다 잘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 그게 잘하는 거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다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제 잘했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고 잘했다 말씀 안 하셔요. 오히려 이 율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로마서 여기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 하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실 유대인들 보면서 그걸 느껴요. 유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율법에서 우리가 참 잘했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너보다 내가 더 잘했어 자꾸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그걸 하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렇게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건 모든 입을 막고, 이거 잘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끽소리도 못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잘하긴 뭘 잘해 이거예요. 잘하긴 뭘 잘해. 내가 보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한 게 아니야 그거. 넌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요 정말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이게 정말 조금 더 1.1획이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율법을 보면은요 나는 100%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100%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율법을 항상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모두 범한 자가 돼요. 하나만 잘못해도 다 범한 자와 똑같아요. 율법 100개 있다. 그중에 내가 99개를 지켰는데 한 가지만 못 지켰어. 그래도 나는 100개 못 지킨 거와 똑같이 못 지켰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 죄가 100가지를 죄를 저질러서 인정받는 거예요? 단 한 가지라도 죄가 있으면 인정받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한 가지 죄가 있어도 너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죄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했어. 남의 가게 들어가서 빵을 훔쳐왔어. 그러면 얘는 다른 죄는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괜찮아.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빵 하나 훔친 것도 그것도 죄야. 그래서 장발장이 감옥에 간 거예요. 살인을 안 했어도 그래도 그것도 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온갖 종류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해도 이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나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그럼 이렇게 왜 사람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내가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럼 한번 율법을 지켜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던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울과 같다라고 내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생전 거울을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거울을 탁 보면은 그 사람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놀랄까요? 가끔 영상에 보면은요 개들이 나오는데 개들은 거울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방에 한 곳에 거울을 딱 땅에다 이렇게 세워놔요. 개들이 저서 막 좋아하고 찡찡찡찡 오다가 거울 앞에 탁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잖아. 근데 갑자기 으르렁 되는 거예요. 왜 으르렁대? 저 못된 놈 하고 으르렁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개가 친구처럼 보이면 가서 꼬리 흔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놈 너 나랑 싸울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으르렁 대고 그 거울만 보면 그리고 거울 뒤에 뭐가 있는가 또 뒤로 가보고. 근데 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다 그래요. 상전 거울을 못 봤었으니까 거울 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상전 거울을 못 봤어요. 무슨 거울? 이 아주 의로운 그 거울 그런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울을 딱 앞에다 내놓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거울 봤더니 자기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가리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된 놈 아니에요. 못된 놈 아니에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내가 좀 의롭게 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이런 것도 잘하고 있으니까 왜 경건치 아니한 하나님이 왜 필요해?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이 필요해. 사람들이 좀 그런단 말이에요. 맥락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마치 세상 기준처럼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지 꼴등한 사람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경건치 아니했는데도 의롭다 하신다고요? 난 그런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도 의롭다 하실 것이고 죄인도 의롭다 하실 것이야. 너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너한테 보여줄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여기 로마서 좀 더 지나서 아까 3장 읽었는데 자, 3장 아까
19, 20절 읽었죠? 21절 보십시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대요. 그러니까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1등이나 꼴등이나 차별을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1등이든 꼴등이든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이에요. 나를 의롭다라고 보신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격. 그래, 너는 이제 내 나라에 올 수 있겠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될 수 있다. 너는 이제 하늘을 상속할 수 있다. 즉 후사란 말이죠. 상속자가 될 수 있어. 하늘의 모든 기업을 내가 물려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됐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지 하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가 믿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보신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쭉 하다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행복이란 말이 과연 이럴 경우에 이게 적합하게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행복이란 말을 그런 데다 안 쓰거든요. 내가 현재 뭔 일이 잘 돼서 하여튼 세상 일이 다 잘 돼서 뭔가 이렇게 내가 여유롭고 풍성하고 이럴 때 그때 행복을 느낀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행복이란 말을 썼어요. 그럼 과연 이 행복이 뭘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어요. 아까 앞에서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지금 일하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불법이란 말이 법이 없는, 법을 거역한 그런 의미예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다음에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또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 어떻게 세상에서 잘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잘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불법한 사람, 그냥 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에게도 복이 간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걸 다윗이 말했다고요. 다윗이 어디서 말했어요? 시편 32편에서. 거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간사가 없다란 말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더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토설한단 말은 뭔가를 실토한다.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다 고백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여튼 있는데 그걸 내가 여지껏 감춰두고 있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토설입니다. 자, 그래서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그리고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떡합니까?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1절에 허물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즉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다윗이 여기서 지금 자기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뭐냐면은 토소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허물을 다 여호와께 자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그걸 보여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솔직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래요. 그게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그 38년 된 병자는 그는 감추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이미 그렇게 병이 걸린 지 38년이나 됐는데 자기 지금 절망, 남들이 다 나보다 먼저 내려가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그 절망을 그냥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그 앞에 누가 나오냐? 수가성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4장에 보면은. 그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 없다란 말이 오라. 왜냐면 네가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너와 같이 있는 자도 그것도 네 남편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거기서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없는데요. 난 남편 5 있지 않아요. 난 남편 지금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미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네. 아니, 예수님 저 그래요. 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맞아요. 내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자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마 그건 나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가 잘하려고 지금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꾸만 자기를 덮고 있는 거죠. 자기를 미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토설했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토설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토설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속이 그냥 오히려 여기 뭐라 그랬어요?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도 속이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 이런 기회가 가기가 힘들 거예요. 토설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을 때 내 속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제가 이런 못된 놈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한 놈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 토해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 이 시를 인용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했는데, 실상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시편이었던 거예요. 그걸 다 토설했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죄인도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경건치 아니한 자도 의롭다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기 4장 제일 마지막 절쯤 가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실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의롭지 못해서 내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책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아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네가 살인자고 네가 밀란을 일으킨 자이니까 너가 책임져 하고 사형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23절 보십시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건 아브라함을 앞에서 이제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원래는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인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시는 그 역사를 하셨으니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또 부활하셨어? 뭐 때문에? 이유는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기 5장, 그 옆에 5장이 있죠. 5장 5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여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아까 4장 아까 어디예요? 5절에 4장 5절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누구?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겠는데 근데 여기 지금 5장으로 넘어오니까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겠구나.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조건 경건치 아니한 자들 내가 다 의롭게 해주겠대.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저기 다시 한번 여기 6절,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고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확증했다고요? 사랑. 그거예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걸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야 그게.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군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하고 내가 그 사랑을 마음에서 받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 보면은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뭘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거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신 거예요.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잘하는 거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거기에는 경건한 사람이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냐 다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는 와서 뭘 했다고요? 아까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공평이 없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뭐 어떻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거나 못하거나 그걸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는 구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좋은 구원 주는 거고, 못하는 사람이라고 더 형편없는 구원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똑같이 주시는 구원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의롭다함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가 내려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 앞에 내려가서 그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는 늘 꼴등합니다. 나는 늘 패배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의인이나 또는 죄인이나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